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제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거예요.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인사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나도 다시 살 겁니다. 인사 한 번 더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이 사흘째 되던 날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그 예수님의 부활하셨던 그 장면을 처음으로 확인했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에 죽으셨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 장사 지낸 것을 보았던 여인들은 토요일은 안식일이라서 그냥 안식일 규례에 따라서 집에서 쉬고 있다가 안식일이 지난 첫째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요일로 따진다면 일요일 아침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는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땅을 파고 그리고 시신을 안장하고 그리고 그 위에 봉분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장례 문화인데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는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굴을 팠습니다. 그리고 그 굴 안에다가 시신을 모신 후에 누구도 쉽게 드나들지 못하도록 굴 입구에 커다란 바위를 굴려서 막아 놓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드렸던 그 무덤도 그렇게 만들어진 무덤이었습니다. 굴 속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두고 커다란 돌로 입구를 막아두었는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지도 모른다면서 경비를 세워달라라고 부탁을 했고 그래서 빌라도가 로마의 군인들 세상에서 가장 용맹스러운 군인들이 로마의 군인들인데 그 용맹스러운 군인들을 보내서 무덤 주위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엄한 경비가 있는 이 예수님의 무덤을 여인들이 찾아온 겁니다. 무덤에 가까이 왔을 때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장면이 펼쳐져 있는 것을 여인들은 목격하게 됩니다. 무덤 입구를 막고 있어야 했던 커다란 돌은 한편으로 굴려가 있고 그리고 그 돌 위에는 번개 같은 형상의 눈같이 흰 옷을 입은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무덤을 지키고 근엄하게 아주 용맹스럽게 그렇게 경비를 쓰고 있어야 했던 군인들은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땅바닥에 엎드려 마치 죽은 것처럼 꼼짝도 하지 못한 상태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 장면 자체가 여인들에겐 굉장히 놀라움이 되고 아마 두려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놀라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천사가 여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너희는, 이 사람들은 두려워할지 모르지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믿기지 않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거지요.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놀라운 소식을 천사가 들려준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본문은 예수 부활의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는 성경의 증언들을 몇 곳 더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 예수 부활의 놀라운 소식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부활의 소식이 마음 깊이 큰 기쁨의 소식으로 들려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부활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역사 속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역사 속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역시 역사 속에서 실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로 치부하려고 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죽으면 다시 살아나겠는가,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데는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할 만한 그런 증거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차고 넘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빈 무덤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겁니다.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무덤 안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무덤에 임봉까지 했습니다. 바위를 앞에다 입구에다 막아놓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손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임봉까지 했습니다. 임봉까지 하고, 그리고 총독의 명령을 들은 당시에 가장 용맹스러운 군인들인 로마 군인들이 철통같이 무덤 주위를 지키고 있어서 아무도 그 근처에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누구도 무덤 가까이 갈 수 없었는데, 단 한 사람도 무덤 가까이 갈 수 없었는데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무덤을 스스로의 발걸음으로 빠져나오셨다고 밖에는 다른 설명을 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과 6절 말씀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할렐루야. 그가 누우셨던 곳, 다시 말하자면 그가 예수님을 장례 치를 때에 안장해 놓았던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 있어야 할 텐데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가 너희가 확인해 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 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무덤 안쪽을 한번 살펴보아라 라고까지 말씀하는 겁니다. 여인들은 무덤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으셨으니까요. 여인들의 이제 그 이야기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 무덤은 비어있더라 라는 얘기를 들려주니까, 다른 복음서들과 함께 보면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허겁지겁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와서 그 무덤 안에 두 사람 다 들어갔던 곳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방들 무덤 안에 굴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오목한 굴처럼, 깊은 굴은 아니니까 조그만 굴처럼 그렇게 안쪽을 이렇게 파놨는데 그 사방을 다 뒤져봤지만 예수님을 시신을 쌌던 세마포는 있고 머리에 두건처럼 씌워놨던 그 세마포는 그대로 마치 고치가 빠지고, 그렇게 뇌의 고치가 빠지고 나방이 되어서 푹 꺼진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만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그 무덤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사라진 겁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몸을 옮길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어요. 어떤 누구도 무덤 안에 들어갈 수가 없던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몸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걸어서 나가셨다고 밖에는 다른 설명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또 다른 증거는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달려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할렐루야. 여인들이 무덤을 살펴보고 무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확인하고 제자들에게 달려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뛰어가는 여인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본문에 여인들만 예수님을 본 것은 아닙니다. 4개의 복음서에는 여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 차례 보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같이 모여 있을 때, 때로는 한두 사람 있을 때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었다고 해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뵌 사람들의 명단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5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여기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여기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고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의 동생으로 그렇게 알려진 그 야고보를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라는 얘기는 바울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늦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게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더라,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뵌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습니다. 한 사람씩 주님을 뵙기도 했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 중에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그때가 주 약 40년에서 50년 그 어간일 텐데, 40년에서 50년 그 사이일 텐데, 그때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만났던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들을 만나서 너희가 물어보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줄 것이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나도 만났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나도 보았다.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너희에게 증언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만나서 확인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죽었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자기의 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나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또 다른 증거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놀라운 변화입니다. 도마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다,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했다, 봤다, 우리는 만났다 라고 이야기할 때 도마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눈으로 보지 않아서 난 믿을 수가 없어. 나는 내 손으로 만져봐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고백했거든요. 8일쯤 후에 도마가 같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너는 나를 만져보아라 라고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도 보여주시고 옆구리의 창자국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인도까지 가가지고 그곳에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하면서까지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쳤습니다. 변화된 거지요.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는 사람들을 거짓말장이라고 아주 심각하게, 아주 잔혹하게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멀리 다메섹까지 가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바울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한 것 맞다고, 참으로 우리의 구원자시라고 고백하며 이제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당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권하는 그런 일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붙잡혀서 재판까지 받게 되는데, 재판정에서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일로 생각하십니까? 라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재판정에서 재판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한 겁니다. 당신들도 예수 믿으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래야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담대히 외쳤고, 남은 생애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다가 그 역시 그 복음 증거하는, 그의 어떤 부활을 증거하는 그 일로 인해서 그의 목숨을 잃는 순교자가 됩니다. 못 믿게 다가오는 사람이 믿고 그 일을 위해서, 그 부활을 위해서,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지요. 예수 믿는 것, 예수 믿으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박해했던 사람이 도리어 변화되어져서 예수 믿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정말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걸었지 않습니까? 변화된 겁니다. 왜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그의 가치관과 삶의 세계관과 그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그 증거는 그 외에도 너무나도 많고 차고 넘치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랬다고 그러더라가 아닙니다. 부활은요, 그냥 그랬다고 그러더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역사의 한복판에서 위대한 사건으로, 정말 위대한 사건으로 예수님은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께서도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부활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건, 말씀하신 그 일을 그대로 이루신 사건이 부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일이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할렐루야. 여기 말씀하시던 대로라는 부분에다 밑줄을 그어놓고 우리가 다음에 읽을 때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온 것 같은데,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죽으셔서 장사 치러진 예수님의 시신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시신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아니다, 예수님은 여기 없다, 이 무덤이 안 계신다, 그분은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라고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나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만도 3번씩이나 그렇게 증언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할렐루야.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다 이루신 분이세요.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부활은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불가능한 일인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다 믿을 수 있고
또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신 또 입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자기 생명으로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함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준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고 이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텐데 너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날 텐데 그로 인해서 너희를 완전히 의롭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그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죄는 맑게 씻겨진 겁니다. 왜요? 주님께서 너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다라고 하셨으니까 죽으신 대로 또 살아나신 말씀대로 이루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해 주신 거예요. 씻어 주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죄 때문에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씻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속량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또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지요.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은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사도행전에도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사실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루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라는 얘기는 이 성경 말씀을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예수님께서 다 들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려주신 그분이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올 것이다, 재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주님을 오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고백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것도 속히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신 예수님이시니까 다시 오시는 것도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에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그런데 세상 한복판에서 세속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어떤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깨어서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요. 예수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도 해야 되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어떤 삶의 향기를 풍기면서 살아야 되지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낼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들 수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해낼 수 있다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가면 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삶을 위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테니까 내가 주는 능력으로, 내가 함께하는 능력으로 너희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함께한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힘을 주시고 할 수 있게도 하시고 장애물도 너끈히 건너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는데 그 발걸음에도, 가정에서 살아가는데, 직장에 나가는데 그 모든 삶 속에도 주님은 함께 하고 계세요. 이요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행하시는 주님이시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삶의 자리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다 행하시는 주님이세요. 말씀대로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부활의 주님을 믿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희망과 용기로 나는 승리의 삶을 산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일입니다. 예수님만 부활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가르쳐 주거든요. 첫 열매다라는 말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따라온다라는 것을 포함하는 이야기지 않아요? 첫 번째 열매, 자 여기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그렇게 이야기하기 위해 첫 번째 열매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첫 열매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둘째 열매도 있고 셋째 열매도 이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포함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부활에도 차례가 있다고 그렇게 방금 이야기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이루어졌고 다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게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부활을 첫째 부활, 그렇게 첫 열매의 부활은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질, 죽은 생명들 사이에서,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질 예수님 외에 지구촌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의 부활이 이루어질 텐데 그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첫째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 삶을 얻게 돼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지켰던 사람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20장 5절에 요한계시 20장 5절에서는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20장 5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할렐루야. 자, 20장 4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라고 20장 5절에서 가르쳐주고 20장 5절 가로로 묶어져 있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라는 그 나머지 사람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첫째 부활이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가르쳐 주지요. 첫째 부활 천년 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활이 있게 될 것임을 또한 가르쳐 줍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의 부활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활이 따로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렇게 구별되는 부활에 대해 예수님은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라는 말로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기 선, 악이라는 말은 믿음과 불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생명의 부활과 첫째 부활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이 첫째 부활에 대해 요한계시록 아까 우리가 20장 5절 읽었는데 6절에서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설명을 들려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선포가 아닙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위대한 영광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둘째 사망의 지배를 전혀 받지 않는답니다. 둘째 사망이라는 얘기는 영적인 사망인 지옥 평벌에 던져지는 것을 가르치는데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둘째 사망에 빠지지 않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모든 사람에게도 부활이 있답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라는 선명하게 갈라지는 그런 부활이 있다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도록 예수 믿는 믿음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를 권면하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 그리고 58절 말씀을 차례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은 자기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이 다시 살려내는 부활이 있는 겁니다. 다만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느냐 아니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심판의 부활에 참여해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되느냐, 그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도록 선택해 주신 것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예수 믿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우리가 둘째 사망에 빠지지 않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여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마침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이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견고하여, 그렇잖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믿음에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서 요동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되라. 그래야 그것이 너희에게 상급이 되고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 이 아침에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나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알고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며 오늘을 열심과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굳게 다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에는 너무나도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확고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말씀대로 예수님은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대로 이루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삶을 이끄시고 나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준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나도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은 후에 우리가 잠자듯이 누워있을 텐데 주님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때 그때에 우리는 다 주님이 불러주시는 이름을 들으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다시 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육신이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피하고 싶어서만 그렇게 안절부절할 필요도 없고 주님이 내가 죽지만 그러나 다시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희망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테니까 그때를 대비하는 삶으로 오늘을 내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그 분명한 다짐이 오늘 우리에게 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면서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주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부활 신앙에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말씀대로 부활하신 주님의 그 말씀들을 다 신뢰하고 주님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그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 오늘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